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따라합시다. 물에 들어간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온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슨 죄를 씻는다 이런 건 아주 작은 의미고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성과 정과 욕심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뜻과 다 나는 그 옛사람이고 그건 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죽음 앞에 담담해지느냐, 담대해지느냐?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구름포 바닷가에 잠수를 하셔서 해녀점 되면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분, 20분, 30분 잠수해서 무죄 됩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죽음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살아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죽음에 들어가 그분은 살아나오셨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는 부활하여서 살아나오셨어요. 근데 그 죄 없이 죽으신 것이 나 위에 죽었다는 겁니다. 나 위에 죽었고 그리고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사망은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형벌이거든. 최종적인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안에 본인이 자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셔 가지고는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한다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고백이 세례예요. 교회에 그냥 멤버십을 가지려니까 세례는 받아야 된다 가입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 욕심 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또는 우리 안에 엄나도 불쑥불쑥 일나잖아요. 하지만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다니까. 한 따라서 내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처절하게 해서 못 박히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자꾸 끄집어내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릴라 하지 말소. 살릴라 하지 말고 무슨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여기서 내 다 죽었는데 또 살아나네요. 나 여기서 다 죽었는데 또 살아나네요. 그래 고백하고 다 이렇게 나가면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이 다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거듭났다, 이 말은 그냥 뭐 하나 있는데 뭐 하나 더 하여진 게 아니고 이거 다 죽었고, 다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게 세례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십니다. 죄는 없으신데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죄는 없으시고 창조주이신데도 죄인들처럼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는 받은 성령님 의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회복시키고 풀어주고, 죄 안에 묶여있는 상처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셨고, 부활하여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도 하시느냐? 지금도 하십니다. 안 비는데. 안 비는데 그분이 지금도 하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서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똑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어로. 무엇으로요? 영어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고로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단계가. 어떤 단계를 지나가느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어디에 내려오시겠어요? 머리 위에 내려오셨어요. 머리 위에 내립니다. 머리 위에 내리는데, 성령이 머리에 이렇게 임하는데, 성령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모습이 성경에 다른 데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타는 뭐와 같이 불과 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지 타는 불같이 임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일 정도로 영적인 게 아니 실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타는 불같이 그렇게 임하는데 그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뭐같이 마시더라? 불같이 마시더라. 여러분 불같이 마시든지 비둘기같이 마시든지 물같이 마든지 어쨌든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시라고.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서 현현한 모습은 좀 다른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째 이렇게 임하시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인격이 완성됐을 때,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같이 임해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평안하고. 근데 성령이 거친 삶을 살고 죄 막 짓고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강한 분사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로 나타납니다. 혈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욕심이 뒤룩뒤룩 많고 이러면은 그걸 태워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요. 불같이 성령이 임하면 몸이 실제로 뜨거워져요. 어제 얘기했죠?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현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가 몸속에 원자 핵주의 전자가 일반인보다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더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열이 발생합니다. 몸이 뜨거워져요. 타듯이 그러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간수를 했는데 불도장을 찍은 것처럼 막 새까맣게 타기도 벌겋게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타는 경우도 간수를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 주로 치유, 병자를 치료하는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이렇게 받고 또 그렇게 불을 다른 사람한테 댕겨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 불타서 고침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원 가면 주로 많이 하는 게 불사역이지요. 불. 성령의 불! 이러면서 이제 불을 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불을 내가 받으면 나 고쳐지고 불을 남한테 튕겨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 고쳐지고 불을 옮겨다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불을 튕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튕겨주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받은 은혜 안에서 또 그 사람도 받은 불 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 불 튕겨주고. 근데 그래서 성령 사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지요.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내 안에 불이 있는데 받은 불을 남한테 튕겨주는 걸 하기 시작하면 딴 사람을 치료하는 사역이 되는 거지. 가끔씩 금요일날 이렇게 안병식 권사님 기도하러 오시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 이렇게 먼저 기도 많이 한 분들을 이렇게 앞에 모아놓고 같이 우리끼리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딴 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기도 사역을 해주는 시간 가지는데요. 안병식 권사님은 젊은 날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 이제 꾸려가느라고 너무 힘든 시간 가졌고 그 친구 중에 이제 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조금 알지요. 근데 그 여정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버텨가는 가난한 삶을 기도로 버텨가니까 자기 안에 자꾸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지. 근데 권사님은 솔직히 다 말하면 업문도 잘 모르세요. 업문도 잘 모르시고 당신이 배운 게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사역들로 쓰는 데는 훈련받지 못했어요. 근데 불이 강하세요. 근데 남한테 띵겨주기 시작하면 그걸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띵겨주기 시작하면 은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안병식 권사님 외롭고 힘들다고 와서 예배 드려주면 저 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안고서 이렇게 착각해요. 누가 와서 예배 드려주면 그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권사님 안에 있는 불이 역사하고 도는 거예요. 남은요 그냥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라. 그 신유의 능력과 그 모든 능력은 누구한테서 역동하고 있냐? 권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하고 계세요. 남들 예배 함께 들어주면 김 권사님이 양보하시면서 예배 함께 들어주면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불은 누가 더 세다? 한병식 권사님이 더 세세요. 어쨌든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받고 받은 은혜들을 남한테 튕겨주는데 누구한테 튕겨줘야 됩니까? 저에게 튕겨주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누구한테 튕겨줍니까? 누구한테 튕겨주랍니까? 저는 목사 아니면은 우리 아들 둘이 주랍니다. 그게 1번이 되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 안에서 남한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중보기도 할 때 그분이 튕겨지는 거예요. 예.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같이 기도할 때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잡고서 같이 기도하자. 손 잡고 기도하세요. 손 잡고. 그러면 그 불이 튕겨져요. 튕겨지면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 주면 신유가 일어납니다. 깊이 주면 신유가 일어나요. 더 깊이 주면 되냐? 인격이 바뀝니다. 더 깊이 주면 되냐? 인생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 하는 법을 잘 아셔야 돼요. 목사한테 이런 걸 원해야 되지. 예. 목사한테 차 좀 태워주세요. 차 태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전등 나갔는데 전등 고쳐줄 수 있습니다. 기쁘게 섬겨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주 부가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을 땡겨주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데 우리는 주로 뭐로 임하느냐?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 임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서름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옛날 어렸을 때 많은데 사연 많은 사람 있잖아요. 사연이 많은 사람. 그분들은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는 화가 있어서 평소에는 그런 분들이 저 착해요. 착해가지고 착하게 돼 있는데 어떤 상황에 가서 뭐가 딱 건드려지면 와이케 불컥이 나는 거예요. 왜요? 자라보고 놀랐던 그 가슴이 어느 순간 턱 건드려지면 소뚜껑 보고 벌컥 놀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20대에 경험한 것이 그의 인생에 그 30년을 이렇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 박혀버린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25를 거친 분들은 머리에 코디에 빡 박힌 게 북한 빨갱이 놈의 새끼들. 그리고 그때 너무 처절하게 가난했으니까 밥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방공의식과 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그런 분들이 이제 광화문이가 태극기를 흔들. 그 다음에 박정희 독재 정권, 전두환 독재 정권 이런 거 거치면서 20대를 데모하다 보낸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박혔군요. 독재 타도가 머리에 박혔다는 독재 타도. 독재 타도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독재 끝났잖아요. 김영삼 정부 들어서 독재 끝났잖아요. 독재 끝났는데 박힌 머리에 아직도 뭐가 박혀 있어서 독재 타도. 그래서 검찰 개혁 이거 외쳐가지고 독재 끝났는데.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기억을 소환해내 가지고 오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쪽에서는 태극기 흔들고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앉아가지고 누구 퇴진하라 그러고 뭐 퇴진하라 뭐 외치고 참 그런 모습.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어떤 인이 박힌 기억이 있으면 그게 불쑥불쑥 30년을 인생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민족 나라적으로 지금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개개인도 우리의 기억 속에 받은 심각한 상처가 인이 돼가지고 그게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착해요. 착하니까 자꾸 화난 것을 표현하고 잘 풀고 이게 안 되고 화난 걸 자꾸 누르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데 소새끼 말새끼 하면은 아이고 내가 교양 없는 여자 되겠지. 그러니까 소새끼 말새끼 못하니까 이걸 누르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니김이 10원 하면서 막 욕지거리다 하면서 그냥 이놈 저놈 하면서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거 하면은 그거 하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눌러놓는 주먹이라도 이씨 하려니까 하겠지. 우리 아버지 욕비겠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래 눌러놓으면요. 이게 용수철을 세게 눌러놓으면 높이 튀는 거예요. 꾹 눌러놨다가 마음속에 눌러진 게 어느 순간 되면 꽝 폭발하는. 주로 어디가 폭발하느냐? 만만한 데 가서 폭발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만한 데가 누굽니까? 신랑이 만만한겨. 신랑한테 가서 꽝 집에 애들이 만만한 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은 엄마들이 애들한테 꽉 그럽니다. 교회 오면은 순둥순둥하게 만만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원뚱댕이 목사 만만하게 비죠. 그래서 목사한테 꽉 그럽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근데요,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왜 이래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도여놓으면 성령님은 불같이 마시는 게 아니라 물같이 마십니다. 뭐같이 마신다? 물같이 마셔서 우리의 상처, 우묵한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서름이 많은 분들은 이래 기도하세요. 따라서 성령님, 내 안에서 생수로 역사하옵소서. 불을 구하지 말고 생수로 역사하옵소서. 이미 불을 받았을지라도 성령님 내 안에 생수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 때 내 마음속에 이 서름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게 심한 사람들은 자꾸 거짓 사랑을 찾아 헤매거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 밑에 옆에 같이 살다 보니까 상처받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 않으니 받은 복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꼭 돈뿐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풍성은 하나님의 풍성이 내려와야 되는데 풍성이 없으니 뭐가 생기느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이 헤쳐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아다리가 돼가지고 재주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가다가 꼴박아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런 죄는 아닌데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서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자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날개를 못 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결핍, 엄마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래도 그거 좋아하던 게 엄마 아빠 바빠서 밥 먹고 사는 바빠도 그래도요, 사촌들 대소가간에 이래 살면은 그 엄마 사랑 안 채워진 거를 채워주는 삼촌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매도 있고, 이건 지금 핵가도시가 다 뚝뚝 떨어지니까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사랑에 결핍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사람도 화를 내면 잘 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에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 중독에 빠집니다. 성중독. 한번 죄 짓고 넘어지다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성적인 어떤 죄에 푹 빠져버립니다. 노름에 빠집니다. 술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면 마누라도 안 뵙니다. 자식도 안 뵙니다. 일만 하는.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들은 열심히 산다 합니다. 그 말 듣는데 위로받습니다. 근데 가정이 개파입니다. 일 중독.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일하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뿌리가 뭐냐? 결핍입니다. 뿌리가 뭡니까? 그 결핍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문제든지 엄마 사랑이 문제든지 결핍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죄에 있는 사람이 피 묻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불이 떨어져서 실제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 세게 받으면 예배당 청소를 다 해주십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몸을 밀대 삼아서 그냥 다 청소해 주십니다. 뒹굴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옷도 다 벗어 제끼고 막 뒹굽니다. 불이 도니까. 몸이 뜨거우니까 남들은 교회에서 왜 전하노 하는데 자기는 몸이 뜨거우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불러서 삽니다. 왜 그러나 싶어도 다음 따라합시다. 열매로 분별합시다. 현상은 막 뒹굴하고 막 꽥꽥하고 토하고 뭐 한다 합시다. 그건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이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열매로 나타나면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현상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현상은 다 달라요. 손을 이렇게 젓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몸이 흔들리는 부위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몸을 만지시는구나. 손을 막 뜨는 분들은요, 손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겁니다. 손을 만지고 있는데 재정 잡고 있는 영들이 손모가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막 들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에 원수가 잡고 있는 부분들을 만지면서 털어주시고 고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고치시는 거라고. 그래서 몸 부위마다 원수가 집지는 부위가 다 다르고요. 그 집진 데마다 역사하는 역사도 다 달라요. 돈 막는 놈이 있고요. 예? 음란하게 하는 그 녀석이 있고요. 별놈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불로 막 태우는데 이 온몸에 막 붙어 있는 것들을 막 털어내면서 막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막 굴어 있어. 네, 그러나 한 따라합니다. 꼭 굴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꼭 굴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구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구르시면 구르시라고. 근데 이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너무 구르는 게 남들 보기에 덕이 안 되니 성령님 나한테는 요래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래 좀 오면 안 됩니까? 하면은 그래, 네, 요렇게 올게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요래 임하십니다. 요래하는 것도 남들 보기에 좀 가니까 하나님 눈물로 좀 오면 안 됩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면서 내 눈 마음 닦아주는 걸로 그리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현상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저렇게 요구할 때마다 바꾸어 주세요. 자, 어쨌든 그 불이 돌아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요, 그 상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십자가는 죄인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십자가. 피해자의 십자가는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신 주님,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신 주님이거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신 주님은 내처럼 힘이 없어가지고 뭐 소새끼 말새끼 뭐 개 뭐님 해가지고는 뒤에 가지 뒤담아 안 해요. 그분은 그 상처 받으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아직 인격이 덜 돼가지고 때로는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고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싸울게요. 싸울 수는 없고 속은 무지 상하고 그러면 하나님 가가 나한테 듣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래 맡기다 보면 이상해요. 맡기다 보면 중보도 나와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털어버리려고. 그런데 그런 상처 속에서 피묻은 십자가 바라본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십니다. 뭐같이? 물같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결핍 없는 거 놓고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에 턱턱 부딪히게 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뭘 주신다? 채워주세요.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만남의 복도 주시고 온갖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남자들의 경우에 주로 불 받는 걸로 시작해서 불 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요. 이분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원수와 부딪히다 보니까 불 하는데, 문제는 이게 영적 전투를 많이 치려면 우리 몸속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흥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가 싸움 막질하면은 어린 시절에 막 싸웠는데 코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싸우고 난 뒤에 한참 싸우고 난 뒤에 그리고 다 싸움 끝났습니다. 친구하고 시끄러워 난 뒤에 어른들이 와서 말리는 거예요. 너들 왜 싸우노? 왜 싸우는데 기억도 안 나요. 아니 등신같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시큰 싸우고 난 뒤에 막 싸움 끝나고 난 뒤에 이 코피 나가지고 여 터진 게 아프기 시작하다. 아야, 지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지도 싸우는 동안에는 아픈 줄도 모르고 지도 아픈 줄도 모르고 나도 아픈 줄도 모르고 둘 다 티격태격하다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는 모르게 그냥 둘 다 한참 싸웠어요. 근데 영적 전투를 치를 때도 불받아서 영적 전투를 치를 때도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막 작동하고 그냥 막 싸우는 동안에는 사단이 날 깨물은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그 흥분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래요. 근데 흥분 호르몬이 약간 업시켜서 사람을 업시켜서 마취제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호전성, 우리 안에 호전성을 발동시켜요. 뭘 발동시킨다고요? 호전성. 마귀하고 싸울 때 호전적이어야지. 영적 전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그래서 호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저분 영역이 있다 해서 신유의 연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받고는 그리고는 그분하고 상담하는데 지금 뭐 저 사정이 이렇게 구절이 지저분한 얘기를 막 해대잖아요.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듣기 싫잖아. 그러면 질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이기고 말이야. 그것도 못 참고 말이야. 막 되게 뭐라 해버리는 거야. 몸 안에 뭐가 있었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있다. 그래서 그 치유사역 이런 거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왜 내 안에 혈기가 안 끊어지는가? 내 안에 왜 이렇게 혈기가 안 끊어지는가? 그때 따라서 물을 만날 때입니다. 성령이 물같이 역사하시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내 안에 이렇게 평안의 영을 임하시는 상처받았을 때 내 만져주시는 성령의 물같은 역사를 만날 때예요.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불이 역사하고요, 물두멍에서는 물이 역사해요. 그래서 불같이 사역하다가 불같이 일하다가 그 다음 물두멍에 가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남아있는 잔상이나 이런 거 물로 씻고 그 사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불에서 시작해서 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사역팀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전사님한테 그래요. 원 목사님은 왜 성령님은 자꾸 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이론상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이 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하지요. 근데 목사님은 주구장창 자꾸 뭐만 추구합니까? 불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한방 펑 맞아서 그래요? 그때부터 물같은 성령을 받기 시작한,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담학 공부하고 내적 치유적 관심이 있으니 그쪽에 이렇게 받아 보니까 주로 그쪽은 성령의 생수로 역사하더라고요. 생수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샘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척교회 하다가 박정아라는 애가 교회로 홀라당 들어먹고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애들 키우는 재미에 그 개척교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 다 꼬실레이시냐고 다 꼬셔가지고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휘돌려가 애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몇 가정이 나가고 뭐
같이 나가면서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 둘이로 시작한 교회가 그래도 이제 10명 이제 모이고 한 두세 가정이 이제 형성이 되려 할 때 다 나가버린 자리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가 안 나오죠. 뭐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입이 있으면 오리입이 됐는데 무너진 마음 가지고 서울에 이제 집회를 올라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올라갔더니 기도도 안 나와요. 한번 다녀보서 기도가 나오는가?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내 속에서 그냥 한이 스려 나오는. 지금 톤 약하게 했고 한이 터져 나오는데 1시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 계신 분들이 참 훌륭하죠. 얼마나 기도가 방해되겠어요. 한 사람이 생감을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몇 마디 고함을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성회에 참석해 이렇게 앉아있는데 허탈한 마음에 앉아있는데 멘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주희 목사 생수가 터졌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생수가 터질지 뭔지 몰랐어요. 난 서러워가지고 꽉만 치도 갔는데 근데 그때부터 성령의 생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돌기 시작했어요. 불로 사역할 때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명치에다가 손을 내고 기도할 때는 그때는 생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그 서름에 하나님의 생수가 이렇게 만져지고 그리고 만져지고 나면 그 다음 하면서 축사 영들을 쫓아내고 불로 태우는 거 그 다음 단계를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불로도 역사하시고 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다가 천성기도원 김성조 원장님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렇다는 얘기지 뭐. 멘토 만나서 훈련 받고 매일 밤에 철야하고 그래 막 몇 년을 그래 보냈으니 은혜 많이 받아서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래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디야. 김천말 씨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디야. 뭘 또 받으라고 많이 하면 됐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말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 받으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임하느냐? 성품의 변화와 함께 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참으로 진리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성품의 변화예요. 그분은 김성령 원장님은요, 그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사는 게 습관이 된 분이에요. 무슨 상처를 내기에도요, 그분은요 다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부드러움 앞에서 사람들이 녹더만요. 녹더만요. 멘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회 성공하기 원하나? 그러면 부부간에 싸우지 마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목회 성공하려면 능력을 더 받든지 설교를 잘하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래야지 뭘 부부간에 싸우지 마라 하노 그랬어요. 근데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성령이 뭐같이 도는 겁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이 변화된 사람 앞에 목회는 영혼은 사랑 앞에 모이는 거야 그랬었거든요. 사랑 앞에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성령이 불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온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때론 불같이, 때론 물같이, 때론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사단에게 깨물린 것들마다 불로 태워지게 디카파 예사파 됐지 않나 가인하지 않나 원수에게 공격받은 자리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해 주시고 세호데메트 가인하지 않나 마음의 우묵한 상처들마다 성령의 생수로 싸매어 채워주셔서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데마다 정복의 역사와 지키는 역사와 다스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비둘기 같은 성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데서호데스야 나카이 스피다나 가시바테 베카파 예수 함께 다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영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성만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자라게 하고 한 시대 일꾼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14명, 20명 정도의 재직이 되는 아이들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직은 불신의 가정 아이들이고 아직은 아버지 신앙의 기초가 너무 약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우리 성만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안별지 권사님, 크다르님이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오니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이 신 아름다운 사명과 은총의 역사에 쓰임받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주는 생명수의 역사가 그 교회와 가정과 육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데칸도 베스기 가이 에세인다 다이노죠.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불로 치유하소서. 물로 씻으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육체의 모든 질문을 치유하시고 데세메 가이나차 무야자 가이야차 파우 성령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